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상 17장입니다. 구약성경 사무엘상 17장 28절부터 4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사무엘상 17장 28절부터 4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절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큰형 엘리압이 다윗이 사람들에게 하는 말을 들은지라 그가 다윗에게 노를 바라여 이르되 네가 어찌하여 이리로 내려왔느냐 들에 있는 양들을 누구에게 맡겼느냐 나는 내 교만과 내 마음의 완악함을 아노니 내가 전쟁을 구경하러 왔도다. 돌아서서 다른 사람을 향하여 전과 같이 말하매 백성이 전과 같이 대답하니라.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되 그로 말미암아 사람이 낙담하지 말 것이라 주의 종이 가서 저 블레셋 사람과 싸우리이다 하니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되 주의 종이 아버지의 양을 지킬 때에 사자나 곰이 와서 양떼에서 새끼를 물어가면 주의 종이 사자와 곰도 쳤은즉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한 이 할례받지 않은 블레셋 사람이니까 그가 그 짐승의 하나와 같이 되리이다. 이에 사울이 자기 군복을 다윗에게 입히고 노투구를 그의 머리에 씌우고 또 그에게 갑옷을 입히매 손에 막대기를 가지고 시내에서 매끄러운 돌 5을 골라서 자기 목자의 제구 곧 주머니에 넣고 손에 물매를 가지고 블레셋 사람에게로 나아가니라. 그 블레셋 사람이 둘러보다가 다윗을 보고 업신여기니 이는 그가 젊고 붉고 용모가 아름다움이라. 그 블레셋 사람이 또 다윗에게 이르되 내게로 오라 내가 네 살을 공중의 새들과 들짐승에게 주리라 하는지라. 오늘 여호와께서 너를 내 손에 넘기시리니 내가 너를 쳐서 내 목을 베고 블레셋 군대의 시체를 오늘 공중의 새와 땅의 들짐승에게 주어 온 땅으로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계신 줄 알게 하겠고 블레셋 사람이 일어나 다윗에게로 마주 가까이 올 때에 다윗이 블레셋 사람을 향하여 빨리 달리며 손을 주머니에 넣어 돌을 가지고 물매로 던져 블레셋 사람의 이마를 치매 돌이 그의 이마에 박히니 땅에 엎드러 지니라. 아멘. 신앙 기본기 시리즈 32번째 시간 승리의 비결입니다. 껍데기만으로는 이길 수 없다라는 제목으로 담임 목사님 말씀 전하실 때 큰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네, 한 주간 또 평안하셨죠? 인사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으로 승리합시다. 이렇게 인사 좀 합시다. 네, 이태원발 코로나 때문에 또 약간 또 긴장을 했는데 잘 풀어지리라 생각을 하고요. 생활 또 수칙을 잘 지키고 해서 내가 매개체가 되지 않도록 애들 많이 쓰시기를 바랍니다. 좀 잘 배워가야 될 것 같아요. 이런 어떤 상황들에 대해서 좀 터득해 나가고 배워 나가고 하면서 오늘도 예배를 제가 그냥 폐쇄를 할까 하다가 그냥 오픈을 했습니다. 오픈을 했고 또 이 정도는 우리가 좀 이 정도에는 극복해 나가야 되지 않겠나 싶은 생각들이 자꾸 들어요. 겁내지는 말되 지혜롭고 방만하지는 말되 우리가 자기를 좀 잘 지켜나가면서 이 위기를 잘 극복해 나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또 가정에서 여전히 온라인으로 예배드리는 답답한
어떤 그런 마음을 갖고 계신 분들이 많이 계시죠. 좀 기운 좀 차리시고요. 가정 속에서도 얼마든지 역사하시는 성령님을 경험하는 그런 날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자, 오늘은 껍데기만으로는 이길 수 없다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합니다. 제가 지난번에 시골 다녀왔다 그랬잖아요. 고향집에 가서 아이스박스에 담겨있는 흙을 한 박스 가지고 왔습니다. 가지고 와서 집에 있는 플라스틱 통에다가 흙을 옮기고 거기다가 이제 농사를 지었죠. 그래서 루꼴라 반, 그리고 상추 3분의 또 반의 반, 나머지는 치커리를 심어가지고 씨를 뿌렸습니다. 2, 3일 지나면 싹이 날 거야 했는데 아니나 다를까 딱 2.5일이 지났는데 아내가 딱 보더니 싹이 났다 이러더라고요. 여러분, 씨가 싹이 나는 건 그 안에 생명력이 있기 때문에 나는 거죠. 생명이 없으면 나지를 않습니다. 예수님이 겨자씨 하나를 가지고 비유 설명할 때 겨자씨 하나를 자라서 새들이 깃들만큼 자란다고 하지 않습니까? 생명이 생명을 낳는 거죠. 생명의 위력을 보여주는 겁니다. 생명이 또 다른 생명을 품어요. 생명이 영향력이고 생명이 이게 리더십이 되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다윗을 보면 다 두려워하는데 이스라엘도 다 두려워하고 뭐 한 사람도 빠짐없이 다 두려워하고 도망가고 이러는데 혼자 멀쩡하죠. 이게 생명력이 왕성하다는 증거입니다. 다윗의 이런 생명력이 어디에서 얻어졌겠는가? 여러분 생각해 보면 그가 하나님과 잘 연결되어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가 생명력 있는 사람이 된 거예요. 요한복음 15장 5절에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라 그러죠.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는데요. 그러면 사실 말씀이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포도나무 가지가 포도나무 둥치에 붙어 있어야지 생명을 공급받을 수 있는 거죠. 연결이죠, 연결. 그래야 많은 일을 할 수 있대요. 생명을 공급받으면 주님께 연결되면 위대한 일들을 많이 할 수 있대요. 많이 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일을 많이 하는데 연결이 안 돼 있으면 할수록 힘들어요. 근데 연결이 되어져 있으면 할수록 열매 맺어요. 아멘. 시편 1편에 복 있는 사람을 형통한 사람이라고 이야기하면서 그 사람의 특징을 시냇가에 심은 나무라고 이야기하잖아요. 이것도 뭐죠? 연결이죠. 시냇가에 나무가 심겨져 있기 때문에 뿌리가 잘 내리고 연결이 잘 되고 공급을 잘 받는 거죠. 다 연결입니다. 요셉도 형통했던 이유가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하나님과 잘 연결되어져 있는 거죠. 이게 오리지널을 만듭니다. 이 다윗이 오늘 골리앗을 이기는 장면이 나오지만 이 모든 것은 사실은 다윗의 삶의 저는 일상의 연장이라고 보고 싶습니다. 어느 날 찬스가 올 거니까 내가 준비 잘해야지. 이것도 맞죠, 그죠? 근데 하나님과 연결되어 살아가다 보면 내게 다가오는 모든 어떤 일들이 다 찬스가 되는 거예요. 이게 훨씬 큰 거죠. 이렇게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내가 한탕 잘해보리라. 인생은 한 방이야. 물론 한 방으로 큰일 낼 일도 있죠, 그죠? 근데 사소한 삶의 여정 속에서 주님과 동행하면서 하나님과 연결되어져서 모든 일들을 다 그렇게 감당을 하다 보면 모든 것들이 다 그냥 기적이 상식이 되고, 그죠? 특별해 보이는 일들이 일반적인 일들로 취급되어지면서 어렵지 않게 극복해 나갈 수 있는 거죠. 이게 어떤 신앙의 능력이 아닌가 싶습니다. 때문에 우리가 연결 훈련을 잘해야 되죠. 주님과 동행하는 훈련, 예수님께 깊이 뿌리 내리는 훈련, 연결되어지는 훈련들을 우리가 잘 받는 게 좋습니다. 이런 연결 훈련은 연결이 강해지려면 강한 환경 만나야 되겠죠. 그죠? 가벼운 환경에서는 연결이 잘 안 됩니다. 평안한 환경에서 하나님 간절히 찾습니까? 척박한 환경이 필요하고 좀 어려워야 됩니다. 그래야 하나님께 딱 붙들리죠. 맞죠? 그죠? 이건 여러분 거의 진리 아닙니까? 여러분 힘들 때 하나님 잘 부여잡아요? 그냥 너무 좋을 때 하나님 잘 붙들어요? 너무 좋을 때 잘 붙듭니까? 힘들 때 잘 붙들죠, 그죠? 어렵고 힘들어야 간절해지잖아요. 너무 당연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과 연결되는 훈련은 좀 척박할수록 좋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일수록 척박한 환경 속에서 하나님과 연결을 잘 합니다. 만약에 내가 환경이 너무 척박하지 않아, 근데 그 사람이 하나님과 더 연결되기 위해서 애를 쓰잖아요. 그 사람은 위대한 비전의 사람이 됩니다. 하나님 원리 거기에 있습니다. 척박하게 해가지고 크게 쓰시는 사람도 있지만 하나도 안 척박한데도 하나님께 매어 달리는데
그 사람에게는 어떡합니까? 하나님이 비전을 주셔가지고 그 비전을 극복해 나갈 수 있는 환경을 촉박하게 만들어서 큰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다 이유가 있습니다. 자, 다윗이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껍데기는 별로 볼품이 없잖아요. 형들이 7명이 있었습니다. 막내였죠. 사무엘이 이새의 아들 중에 이제 하나님이 가라 그럽니다. 다윗에게 기름 부으라 하지 않고 이새의 아들에게로 가라 그런 거예요. 베들레헴에. 안 가르쳐 줘요. 그렇게 가서 왕을 세우려고 합니다. 사울이 다 하라고 부패하니까 왕을 세우려고 할 때 다윗 혼자 들판에 있었잖아요. 양치고 있었잖아요. 제외됐잖아요. 소외됐잖아요. 사람들이 눈에서 시각에서 제외되어 있었죠. 별로 취급을 못 받았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겉으로 볼 때 별로였기 때문이겠죠. 겉으로. 그래서 여러분 다윗의 인생이 척박했던 겁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척박하니까 그게 무기가 되더라는 거죠. 어려운 상황이 되니까 그것이 내가 훈련받는 도구가 되고 내가 강해지는 환경이 되더라는 겁니다. 사실 사람들은 외모를 너무 많이 찾죠. 껍데기 너무 좋아합니다. 사무엘 선지자도 이 세 아들들을 보니까 너무 멋졌잖아요. 그죠? 근데 하나님이 뭐라 그래요? 왕을 세울만 했는데 하나님은 딱 이렇게 이야기하죠. 나는 중심 본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중심 본다. 7명 다 지나가는데도 하나님 볼 때 감동이 한 명도 없었어요. 미리 가르쳐 주면 좋은데 안 가르쳐 주죠. 하나하나 다 살폈는데 감동이 없어요. 왜요? 그들 안에 생명력이 없더라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감동이 없는 거죠. 그래서 아들이 이게 다냐고 오히려 반문하죠. 아들이 이게 다야? 하나님이 분명히 이세 아들 그랬는데 처음부터 이야기를 하든가. 이세도 처음부터 말도 안 해. 아예 취급 바뀐 거예요. 처음부터 이야기했으면 걔도 데리고 와라 그랬겠지 뭐. 근데 말을 안 하고 다 지나고 난 후에 말해요. 막내가 하나 있는데 양치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이름도 말 안 해. 막내가 있는데 이 말죄가 있다. 말죄. 약하톤. 그냥 뒤처진 사람. 이런 의미가 좀 강한 단어예요. 다윗 여러분 이 순간에도 현장을 떠나지 않고 양을 치고 있었죠. 여러분 실력 없는 자들이 껍데기 좋아하고 자리 좋아해요. 그런데 중심이 바르면 생명력 있는 사람은 껍데기 관심 별로 안 갖습니다. 껍데기가 안 되어도 하나님과 함께하면 자족해요. 불만이 없어요. 별로 그냥 답답한 게 없어요. 근데 이게 안 되면 계속 껍데기 관심 가져요. 자리 싸움이에요. 예전에 있던 교회에서 목사님들 많으니까 부목사님들 몇십 명 되는 사람들이 함께 있다 보면 집단이잖아요. 그러다 보면 거기서도 뭐 서로 이렇게 좋은 자리 하려고 그래요. 이렇게 좀 당연한 거예요. 또 뭐 자리를 만들어야 되고. 또 어떤 목사님 한 분이 제 후배입니다. 이 뭡니까? 이 임파선 암 수술을 했어요. 흔적이 남았잖아요. 뭐 건강 진단서 떼내야 돼요. 담임 목사 나가려면. 그러면 뭐라 그래요? 기회가 죽잖아요. 그래서 형님 나는 그냥 담임 목사 계속 담임 목사 안 나가는데 내가 볼 때 니는 담임 목사 가야 되는데. 물론 저도 담임 목사입니다. 이렇게 부임해서 청빙 받아가는 거. 내가 봤을 땐 딱 그건데 자꾸 이제 개척 안 돼요. 그러면서 하는 이야기가 수술해서 너 봐야 수술한 사람 뽑겠냐라는 거야. 제 같은 사람 뽑겠어요? 건강진단서 넣으면은 거의 안 뽑죠. 사실은요. 자녀를 많이 낳아도 잘 안 뽑아요. 돈 많이 든다고. 이 교회가 그러면 안 되죠. 더 낳고 싶어도 못 낳아요. 여하튼 내가 봤을 때는 아닌 거야. 니는 다임 나가라. 니는 청빙 받아가라. 니는 성질이 고지고대로여서 개척하지 마라. 개척하면 니같이 고지고대로인 사람은 성도들 다 떠나간다. 니 그러면 안 된다. 막 원칙이 너무 강한 거예요. 개척교회 하면은 온갖 사람 다 와서 이래 만들어 가야 되는데 원칙 이야기하면 도망가죠. 그래서 제 말을 들었어요. 듣고는 담임을 넣었어요. 저 아래쪽 지방인데 꽤 큰 교회예요. 성도들이 작년에 1,000명이 넘어요. 한 번에 돼요. 한 번에 됐어요. 한 번에. 내가 봐라. 된다 그랬잖아. 니 왜 하나님 생각 안 하냐. 하나님 너 불렀는데 너 불렀으면 하나님 네 책임지지. 왜 머리 쓰냐.
그래서 맨날 막 교회 안에서도 맨날 뒤밀리는 거예요. 무슨 보직인데 보직에서 계속 밀리는 거예요. 그래 막 열도 맞추고 그런데 뚝심이 있고 하나님 사랑해요. 복음을 있는 대로 전해. 이는 전통교회 딱 가면 고지고대라는 그런 목사 정말 필요하다. 님 디다, 당연 디다 했는데, 가는데 교회도 엄청 크고 새로 지었는데 와 진짜 부럽더라고요. 와 진짜 커요. 그래서 야, 내가 하나님 알았죠. 하나님 맞아. 각 사람에게 하나님 당신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충분히 일하신다라는 걸 알았어요. 여러분 연결되어 있으면 그걸 느끼잖아요. 그것만 잘하면 돼요. 연결. 이것만 잘 되어 있으면 하나님 일하십니다. 믿으면 아멘. 다윗이 그 순간에도 여러분 들판에서 양들 쳤잖아요. 양들에게 중요한 건 뭐죠? 목자죠. 목자와의 연결 아닙니까? 목자에서 떨어지면 끝나요. 양은 여러분 직진밖에 못한다 그랬죠. 극심한 근시였어요. 바로 앞에 것밖에 못 본다고. 길 이탈하면 끝까지 가버려요. 죽는 줄도 모르고 가요. 연결이 끊어지면 끝난 거예요. 다윗이 이 연결의 중요성을 양들을 통해서도 배웠습니다. 그래서 여호와는 나의 목자라 그러는 거죠. 내 주님과 연결되어야 된다. 그 이야기 한 거예요. 다윗 잘 보십시오. 다윗은 뭐 재주도 많아요. 뭐 수금도 잘 탔어요. 그죠? 사무엘상 16장에 보면은 악령이 사울에게 입혔을 때 수금 타면은 사울이 상쾌하게 낫고 악령이 그를 떠났다고 이야기합니다. 이것도 여러분 생명력이죠. 그리고 17장 15절에 보면 다윗이 사울에게로 왕래하며 베들레헴에서 아버지 양을 쳤대요. 사울에게서 왕래하면서 아버지 양을 쳤대요. 오늘 또 도시락 배달도 왔죠. 아버지 부탁으로. 좋게 보면 일복 터진 사람 아닙니까? 근데 다 책임지고 다 감당해요. 그 현장을 다 알아서 책임져요. 다윗이 뭐 싫다 어떻다 왜 나만 시키느냐 뭐 왜 그러느냐 이렇게 하지 않아요. 다윗의 형들이 7명이잖아요. 사무엘이 기름 부으러 왔을 때도 위에 엘레압부터 3명만 이름이 있고 밑에 넷, 다섯, 여섯, 일곱째 4명은 이름도 말하지 않아요. 그래도 여러분 심부름 왔을 때 다윗만 있는 건 아니었죠. 형 3명은요 지금 전쟁에 와 있었어요. 그럼 넷 남았잖아요. 넷 남았는데 그 넷 중에 안 부탁하고 다윗이 또 가요. 꼭 일 많은 사람들 있죠. 여러분 하나님이 쓰는 거거든요. 물론 많이 한다고 무조건 좋다라는 논리는 아니지만 하나님이 여러분 생명력이 있는 사람을 쓴다라는 건 진실입니다. 믿으면 아멘입니다. 그 사람에게 맡기면 뭐가 돼도 되니까 아버지가 봐도 그래도 이놈한테 맡겨놓으면 될 것 같으니까 맡겼겠죠. 뭐 그렇게 해가지고 여러분 다윗이 오늘 또 쓰임 받았던 겁니다. 생명력이 있으면요 현장에 무지 강해요. 현장에 너무 주눅들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도 그거 보여줍니다. 생명력이 있으면 쓰일 곳이 많습니다. 피해가지 않아요. 다윗이 이런 생명력을 가지고 오늘 있는 것에 비해서 등장인물들 중에 오늘 껍데기밖에 없는 3사람 등장해요. 물론 다 이스라엘 전체도 다 껍데기밖에 없는 것 같아요. 근데 껍데기밖에 없는 3사람인데 큰 소리만 떵떵 치는 3사람이 나옵니다. 누구냐면 첫째가 오늘 28절에 읽었던 엘리압이에요. 그죠? 둘째가 사울 왕이에요. 셋째가 골리앗입니다. 이 셋을 보면 껍데기만 가지고 폼만 좋아. 폼만 덩치만 좋고 셋도 사울도 봤을 때 있잖아요. 되게 중걸하게 생겼었어요. 그러니까 폼이 너무 나더라는 거죠. 근데 여러분 생명력이 없어요. 엘리압이 사무엘상 16장 6절에 보면은요 사무엘이 엘리압을 처음 봤어요. 기름 부으러 왔을 때 딱 봤는데 이렇게 말해요. 사무엘이 엘리압을 보고 마음에 이르기를 여호와의 기름 부으실 자가 과연 주님 앞에 있도다. 엘리압 보니까 뻑간 거예요. 한 방에 훅 갔어요. 그냥 와 얘다. 그냥 얘다. 바로 그냥 기름 들고 그냥 부어 뿌리고 싶은 마음이 들었습니다. 얼마나 대단했으면 그랬을까요? 근데 하나님은 엘리압의 중심을 보고는 그 자리에서 아니다, 내가 그를 버렸다, 아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이런 생명 없는 자들은 도움이 별로 안 돼요. 그냥 오히려 방해를 하지 않으면 다행입니다.
엘리압이 다윗을 비난하잖아요. 오늘 28절에 비난하죠. 사울도 여러분 뒤에 내려가면은 비교하죠. 골리앗 다윗을 아주 그냥 속된 말로 막 엄청 무시하죠. 개무시하는 거예요. 이 세 사람, 두 사람은 아군이잖아요. 근데도 여러분 하는 행태를 보면 똑같이 방해꾼이에요. 생명력 있는 다윗의 움직임을 가로막아요. 그런데 여러분 생명력이 있으면 극복합니다. 뛰어넘습니다. 이겨나갑니다. 여러분 다윗도 껍데기만 가지고 있는 자들의 방해 요인을 잘 극복해요. 오늘 세 가지 방해가 나오는데요, 인물 분석을 통해 가지고 우리가 흔히 인생에 여러분 승리하는 삶을 살 때 흔히 다가오는 여러분 방해와 이 장애 요소들이 바로 이 세 가지 안에 거의 많이 들어 있습니다. 첫 번째가 비난이죠. 비난. 두 번째가 비교입니다. 세 번째가 업신여기는 거, 무시하는 거예요. 직장 생활을 하거나 우리가 삶을 살아갈 때에 꼭 자기 잘 되고 싶어서 비난하는 사람이 있어요. 남을 까내리려고 비교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리고 무시하고 업신여기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것을 통해 가지고 자기 자리를 여러분 찾아 나가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되게 안 좋죠. 하나님과 연결된 사람은 생명력이 있기 때문에 이런 상황이 왔을 때에 잘 극복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몇 가지를 하나하나 좀 오늘 살폈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가 뭐라고요? 비난이죠. 승리를 가로막는 비난이 있습니다. 비난을 당하는 거예요. 이게 첫 번째인데 우리가 이 비난을 잘 극복하는 자들이 되어져야 합니다. 다른 사람이 비난할 때에 열을 잘 받는 사람은 큰일 할 수 없습니다. 오늘 엘리압이 다윗을 비난을 하는데 이걸 보면 비난은 항상 먼 데 있는 사람이 해요? 가까이 있는 데 사람이에요? 가까이 있는 사람이 하죠. 잘 안다고 하는 사람이 하죠. 알아야 비난하죠. 오늘 본문에도 보십시오. 누가 내 마음의 완악함을 안다 그러잖아요. 다윗의 마음이 하나님 보실 때 중심이 뜨거웠는데 쥐가 그 마음을 안대요. 그건 지 마음이지 다윗 마음 아니에요. 제일 잘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배신도 잘해요. 배신할 때 비난하면서 배신하는데 여러분 멀리 있는 사람, 나하고 가까이 있지도 않는 사람이 배신할 건 어디 있습니까? 가까이 있으니까 배신도 있는 거죠. 다윗이 오늘 여기에 간 이유가 뭡니까? 아버지의 심부름을 하고 형들의 안부를 물으러 갔어요. 그럼 누구를 위해 간 거예요? 형들을 위해서 간 거죠. 엘리압 자신을 위해서 간 거예요. 근데 이곳에서 다윗이 이스라엘의 현실을 보면서 가슴이 아팠습니다. 가슴 아픈 수준이 아니라 너무 치욕스러웠습니다. 하나님의 군대가 엉망이 돼 있으니까. 그래서 26절에 이스라엘의 치욕을 제거하는 사람에게는 어떠한 대우를 하겠느냐. 이 할례 받지 않는 블레셋 사람이 누구이기에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겠느냐 하고 다윗이 영적 흥분을 감출 수가 없어요. 너무 그 상황들이 속상하고 답답한 거죠. 생명력이 있기 때문에 영적 흥분이 있는 겁니다. 여러분 생명이 있으면 하나님을 느끼는 마음의 속도가 빠릅니다.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생명이 충만하고 하나님이 생명이잖아요. 생명과 생명은 잘 느껴요. 생명이 죽으면 못 느껴요. 하나님의 생명이 있으니까 그 상황을 잘 느끼는 거죠. 그러니 민첩해지고 마음도 빨리 감지하고 빨리 싸우겠다고 하는 거예요. 다 떨고 있는데 빨리 싸우겠다. 그것도 혼자서. 어떻게 이럴 수 있나요? 여러분 생명의 왕성함이 이것을 이렇게 만드는 겁니다. 다윗이 이러고 있는 걸 근데 엘리압이 못마땅하게 여긴 거 아닙니까? 그걸 본 거예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28절에 다윗에게 노를 바라잖아요. 골리앗한테는 찍소리도 못하면서 다윗한테 노를 바라요. 이거 완전 거꾸로죠. 여러분 꼭 믿음 좋은 사람 억압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좀 안다고 내가 형이라고 내가 경험자라고 사람 막 눌러버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직장 생활에 이런 것들 흔하다면서요. 저는 직장 생활을 안 해봤습니다만은 교회에서 직장 생활을 해봤어요. 저를 누르는 사람들이 여럿 있었어요. 눌러라 하고 가만히 있었어요.
여러분 이렇게 제외시키고 요직에 못 가도록 이렇게 막고 실제로 있었어요. 알아요. 근데 괜찮아요. 괜찮아요. 내가 안 하면 쥐들이 하면 되잖아요. 안 그래요? 쥐들이 하면 되지. 뭐 그냥 열말로 바쳐요. 제외시키는 것도 보십시오. 속상한 일인데 10가지 바치면은 그 일을 어떻게 해요? 열이라도 안 바쳐야지. 여러분 그래야 되는 겁니다. 다윗이 영적 흥분은 있었지만 사람에 대해서는 함부로 여러분 분노하지 않습니다. 엘리압이 다윗에게 하는 말이 양들은 누구에게 맡겼냐라고 이야기해요. 지가 언제 양 돌봤다고. 다윗은 항상 양은 항상 다윗 몫이었는데, 그렇죠? 나는 내 교만과 내 마음의 완악함을 아노니 내가 전쟁을 구경하러 왔다 그럽니다. 나는 그럼 전쟁을 하든가. 전쟁도 안 했잖아요. 구경할 게 하나도 없는데 뭘 구경을 해요. 아버지 신부로 맞죠. 그리고 양을 양치는 자에게 맡기고 아침 일찍 왔어요. 자기 양을 여러분 돌보고 이 일을 감당하기 위해 가지고 일찍 온 거예요. 얼마나 부지런하다고요. 여러분 수금도 타죠. 양도 치죠. 심부름도 하죠. 지금 이제 골리앗하고 싸워요. 하는 일이 잡이 정말 많습니다. 바빠 죽겠는데 여기 걸고 넘어지는 거야. 할 일도 많은데 해야 될 일 많고 열배 맺힐 일 많고 내 생명이 여러분 움직여져야 될 쓰일 때가 많은데 이걸 방해하는 것들이 있어요 항상. 그래서 엘리압이 하나님 일을 쓰고 있는데도 비난하는 겁니다. 왜 비난할까요? 열등이 많고 시기감이 많으면 이래 됩니다. 뻔하죠. 사무엘이 왕의 기름 부으심을 주려고 여러분 이새의 집에 왔을 때에 누가 가져갔어요? 다윗. 그냥 깨제제하고 별로 그냥 볼품없고 외형상 껍데기 별로인 다윗 제외된 막내. 여러분 첫째는 두목 줬잖아요. 맞이에게는 항상. 근데 막내에게 기름 부었어요. 열 바쳐요 안 바쳐요? 여러분 그러니까 적군을 공격하지 않고 적군한테는 큰 소리도 한번 못 치면서 아군한테 공격해요. 이게 시기입니다. 시기는요 내가 차지하지 않아도 괜찮아요. 저 인간 무조건 안 돼야 되는 게 시기예요. 시기의 정의가 그겁니다. 직걸 빼앗는 게 아니고요 독이 올라가지고 내가 안 돼도 좋으니까 네만 안 되면 돼. 이게 시기예요. 얼마나 나빠요. 이게 마귀 전략이잖아요. 여러분 시기와 질투, 열등감 이런 건 다 자기 편 공격합니다. 이때 비난을 사용하고요. 옷값 깬 여자를 보고 여러분 가룟 유다가 그 도둑놈이 하는 이야기가 뭐예요? 이걸 팔아서 300데나리온에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면 좋을 뻔했다 이러잖아요. 쥐가 언제 그 도둑놈이 언제 가난한 자 생각했는데 왜 남의 걸 가지고 간섭해? 항상 지 것 가지고 이야기하지 않고 남의 것 가지고 토달아. 지나 잘하지. 자기만 잘하면 되지. 왜 남의 것을 간섭하는데? 왜 이래라 저래라고 하는데 자기 십자가 간섭 안 하고 남의 십자가 간섭해? 여러분 중요한 건 죽이고요 껍데기 가지고 막 따지는 거죠. 다윗 보고 양 때 어쨌니? 양 걱정 언제 했다고. 가룟 유다가 이웃 걱정 언제 했다고. 그 돈 가지고 지 돈으로 하든가. 왜 남의 돈 가지고 그러냐고. 이게 여러분 이분법적이에요. 시기가 많은 사람들, 비난하는 사람들은 사고가 이분법적입니다. 자기가 문제가 있는데도 자기 문제 못 보고 다른 사람이 타켓이 돼가지고 극단으로 몰아가요. 비난하는 사람들 여러분 어떻게 대응해야 될까요? 몇 가지 알려드릴게요. 첫째가 뭐냐면 그런 사람들하고 가까이 지내면 안 돼요. 그래도요 사람들 가까이 안 지내도 돼요. 죄 안 돼요. 성경이 그렇게 말해요. 그런 사람들과 가까이 하지 말래요. 하나님 시킨 대로 해야 돼요. 보통 힘 있는 사람의 비난을 보통 하거든요. 내가 좀 있는 사람이 좀 이렇게 자리를 잡은 사람이 내가 한 자리 한다는 사람이 비난해요. 그리고 여러분
그렇게 되면 어떤 분위기가 연출되어지냐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저 사람을 피해갈 수 없잖아. 저 사람에게 비난당하지 않기 위해서는 저 사람 편에 서야 되는 논리가 생기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사람 편에 서는 거예요. 비난한다. 나도 비난당하기 싫어가지고 꼴을 보니까 다 비난하거든. 그러니까 저 사람 피해갈 수 없으니까 비난당하지 않으려고 그 사람 편에 서버리는 거예요. 여기에서 문제가 터져요. 꼭 그런 사람들은 또 어떡합니까? 처음에 되게 잘해준다? 막 잘해줘요. 그런 사람 조심해야 돼요. 그 정상 아닌 거예요. 이게 호의하고 달라요. 호의하고 다릅니다. 과하게 안 그래도 되는데 그러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피해야 돼. 가까이 하면 안 돼요. 두 번째는 비난한 자들의 논쟁에 빠져들면 안 돼요. 이게 더 중요합니다. 논쟁에 빠져들면 안 돼요. 비난하는 자들이 이분법적 사고가 많다 그랬잖아요. 엘리야 말하는 거 봐요. 극과 극이잖아요. 이거 아니면 이거다라는 식으로 가요. 반박할 수 있어도 이런 사람에게는 반박할 필요조차 없어요. 다윗이 오늘 어떻게 대응을 하죠? 내가 무엇을 하였나이까? 어찌 이유가 없으리이까? 이렇게 말하죠. 이게 무슨 말인지 잘 모르겠죠. 이게 어떤 의미냐면 나는 말 한마디 물어본 것뿐인데 내가 뭘 잘못했다고 이 난립니까? 이 말이에요. 뭘 물어보지도 못합니까? 이겁니다. 다윗이 지금 이러고 있어요. 비난했잖아요. 다윗의 형이 자기에게 극단적 평가를 합니다. 반박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논란에 안 빠져요. 인격 모독해요. 열받쳐요. 양은 어떻게 했냐? 제가요 사람 양 지키는 사람 붙여가지고 해놓고 형님 안부 물으라고 아침 일찍 왔다 아닙니까? 왜 난립니까? 마음이 완악하다. 형님이 내 마음 안에 들어가 봤습니까? 그래야 되는 거 아닙니까? 뭔 소리 합니까 지금? 골리앗 앞에서 질질 매면서 아유 짜증나게 아무것도 못하면서 아유 열받쳐가지고 진짜 어디가 멀쩡히 장남이라는 사람이 꼴이 그게 뭐냐고. 내 같았으면 그랬을 것 같아. 부에 나왔는데 확 그냥 불을 지펴버리지 그걸. 다윗이 안 그러잖아요. 자기 이야기 안 해요. 내가 억울하다 이야기 안 해요. 그리고 형도 비난하지 않아요. 이 정도 이야기가 뭡니까? 별것 아닌 것 가지고 뭐 그럽니까? 그냥 물어볼 수도 있지. 이런 이야기거든 지금. 그러고 지나가요. 근데 이 논란에 비난하는 사람은 이 논란에 빠지기를 원해요. 비난할 때에 열받쳐가지고 같이 싸워주기를 원합니다. 왜 그럴까요? 보통 힘 있는 자들은 사람이 깔려 있어요. 비난하기만 해봐라. 비난하면은 네가 열받치기만 해봐. 공격해봐. 그럼 어떤 걸 만들어내죠? 내가 가지고 있는 구축하고 있는 세력이 세기 때문에 그렇게 되어들면 주변 환경을 통해서 박살을 내버려요. 이게 사회입니다. 이게 직장입니다. 이게 우리나라의 형태예요. 여러분 뭐 이렇게 정치적으로 보면은 막 무조건 반대하잖아요. 이게 이런 거예요. 누가 하나 더 그렇다 그러면 어떡합니까? 뭐 이렇게 어쩌게 뭐 속했던 사람들이 막 집단으로 막 박살을 내버리잖아요. 누구 비난 못하게 하죠. 민주주의 사회예요, 여러분. 비판하고 할 수 있어요. 누가 누구를 이야기할 수 있어요. 근데 누구 이야기하면 집단으로서 박살을 내죠. 이거는요 아주 악한 겁니다. 아주 악한 겁니다. 무식한 거예요. 무식한 거예요. 완전히 이분법적으로 이원론적으로 가버리는 거예요. 되게 안 좋은 거예요. 아니 뭐 정치는 이럴 수도 있고 이럴 수도 있어요. 근데 그럼 중간에서 타협도 있는 거죠. 정치는 타협이라고 그러잖아. 이것도 있죠. 인간 세상은 그런 거거든요. 이걸 없애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누구 편 못 들게 해. 비난이 강한 사람들은 누구 편 못 들, 그 사람 옆에 있으면 누구 편 못 들고 의견도 말하기 힘들어. 눈치 보게 만드는 거죠. 주변 사람의 눈치 보게 만드는 사람들 있죠. 잘못 사는 겁니다. 잘못 사는 거. 이 자유를 잃어버리게 만드는 거니까. 자, 여튼 논쟁을 피하는 게 중요합니다. 세 번째, 동조해주면 안 돼요. 가까이도 논쟁도 동조도 하면 안 돼. 항상 이런 사람은 자기를 동조해줄 사람을 찾거든요. 공감해주면요, 이 사람도 나랑 똑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다라고 말해버려요. 그래가지고 오해를 사는 겁니다. 그리고 자기의 분위기를 만들고 가는 거죠. 어줍지 않게 있다가 그 사람이
내가 그 사람 말하는 그 편에 속해 있는 거예요. 이런 일들이 있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선명해야 돼요. 여러분 명확해야 되는 겁니다. 이게 쉽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노력은 해야 되겠죠. 다윗도 비난할 때의 논쟁 피합니다. 생명력 있는 이런 논쟁은 여러분 생명력을 없애기도 하지만 혈과 육의 전쟁 만듭니다. 예수님도 십자가 승리 얻기 전에 비난 얼마나 많이 받아요? 그런데 논쟁하지 않죠. 침묵해버리죠. 반박하거나 설명하지 않습니다. 이게 승리의 비결입니다. 이걸 잘 훈련한 사람이 귀하게 쓰임받아요. 다윗이 나중에 왕이 되고 난 이후에 아들 압살롬이 이 반란을 일으켜서 도망가잖아요. 그렇죠? 그때 막 시므이라는 놈이, 어줍지 않은 놈이 다윗을 막 저주해요. 그죠? 성경을 읽어보신 분은 아시겠죠? 그래서 막 저주해요. 그때 아비새가 내가 죽여버리겠다고, 가만두면 안 된다고, 저런 것들은 내가 단숨에 죽여버리겠다고 하니까 다윗이 냅둬라 그럽니다. 가만둬라. 여러분, 이 다윗의 위대함이 여기에 있습니다. 감정적으로 내공이 강합니다. 생명력이 있으면 흔들리지 않습니다. 이런 여러분 생명력을 가지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그래서 비난을 받아도 흥분하지 마십시오. 말려들지 마십시오. 두 번째가 뭐냐면은 비교죠. 비교당하는 거죠. 승리를 위한 방해 요인 두 번째입니다. 사울 왕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비교의식에 걸려들면 인생 전체가 다 흔들립니다. 왜 그런가요? 다윗에게 이 사울이 경쟁심리 느끼고 비교의식에 빠지면서 사울 죽이느라고 평생을 소비했잖아요. 그죠? 인생이 거꾸로 가는 거예요. 인생이 꺾입니다. 굽어요. 굽이 잘못 돌아갑니다. 여러분, 실패한 인생 됩니다. 누구를 미워하면서 성공할 인생이 누가 있습니까? 비교의식 속에서 행복을 느낄 사람이 누굽니까 도대체? 못 느껴. 왕이 되어도 비교의식을 느끼면 경쟁하게 되고, 그러면 여러분 행복을 못 느껴요. 다윗 부정적 감정의 지배를 받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계속해서 여러분 그럴 땐 확신에 빠져요. 안 된다의 확신에 빠지는 거죠. 비교의식에 빠지니까 다윗이 왕이 아닌데도 비교해버리는 거야. 천천히요 만만히요 이 소리 듣고 비교의식에 빠져가지고 계속 부정적 감정에 압도당하고 그의 인생이 굽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의 인생이 완전 망가뜨려진 겁니다. 정당꾼들이 안학자 손보고 와가지고 메뚜기다 그래가지고 엉망돼버렸잖아요. 비교해서 그런 거예요. 태초에 여러분 하나님이 천지 만물을 지으시고 선악과를 뒀는데, 여러분 사탄이 와가지고 하는 게 뭐예요? 하와에게 하나님하고 비교하죠. 네가 하나님처럼 되는 걸 알기 때문에 못 먹게 하는 거야, 이러는 거예요. 계속 비교해요. 이 마귀적인 거고요, 사탄적인 거예요. 여기에 걸려들면 망합니다. 행복하게 못 살아요. 비교의식 가지고 여러분 전체 흔들려 버리기 때문에 비교의식 가지고는 싸울 수도 없어요. 전진이 안 돼요. 두려움이 오히려 더 두려움이 커집니다. 여러분, 비교의식 가진 사람에게 잘 오는 게 뭐냐? 낙담입니다. 왜? 비교하니까 나는 저만큼 안 되는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 승리의 요인이 아니라 실패의 요인이 너무 커지는 거죠. 사울이 오늘 그 모양이에요. 이스라엘 전체가 그 모양입니다. 골리앗 하나 때문에 다 낙담했어요. 32절에 그렇게 나옵니다. 32절에 이렇게 낙담한 사울에게 다윗이 오히려 낙담하지 말 것이라 이렇게 말하죠. 다윗이 낙담하지 마십시오 말해요. 종이 가서 블레셋 사람과 싸우겠다고 합니다. 그런데 사울이 비교의식이 있으니까 33절에 너는 안 된대. 그러면서 너는 소년이고 저 골리앗은 어려서부터 용사래. 소문 다 난 거죠. 이 골리앗이 얼마나 용사인지. 비교의식에 빠지니까 여러분 싸운다는데도 싸우지 말라고 이야기를 하고 안 된다고 말하는 거죠. 비교의식에 빠지면 다른 사람도 다 비교합니다. 자기 기준이 비교의식이니까 다른 사람도 비교의식을 기준으로 다 봐버리는 거죠. 이게 이 비교의식이 있으면 믿음도 잘 안 자라요. 성품도 잘 안 자랍니다. 믿음 잘 안 자랍니다. 비교의식이 있으면. 그러니까 막히는 거죠. 하나님이 여러분 개입되어지지 않기 때문에 비교의식이 있으면 내 앞에 놓여있는 승리의 순간들도 여러분 그냥 패배로 몰아가는 겁니다. 상대가 나보다 우수하다라는 데이터만 계속 찾아요. 그러니까 부정적 감정에 압도당하는 거죠.
뭐 그냥 잘못된 정보만 계속 가지고 오는 거죠. 17장 앞부분에 보면 골리앗 설명을 하거든요. 아마 다윗이 죽여가지고 나중에 무게를 달아 맞을 수도 있어요. 근데 그게 아닌 것 같아. 앞쪽에 나오는 거 보면 골리앗이 소개하는데 머리에 노트고 몸에는 비늘 갑옷 입고 갑옷 무게가 놋 5,000세겔이고 다리에 놋 각반을 잡고 어깨 사이에는 놋 단창을 메웠고 창자루는 배틀째 같고 창날은 철 600세겔이고 키가 얼마고 이러고 있으니까 안 되지. 이러고 있으니까 이 짓거리 하고 있으니까 안 되는 거야. 그걸 왜 분석하는데? 여기에 다 빠져드는 거예요. 다 빠져드는 거죠. 그러니 안 되는 겁니다. 여러분 제가 재미난 것을 봤는데요. 17장 7절을 보세요. 17장 7절을 보면 그 창자루는 배틀채 같고 창날은 철 600세겔이며 방패는 뭐요? 방패 읽어봅니다. 시작. 방패 든 자가 앞서 행하더라. 이렇게 나오죠. 저 이거 재밌게 봤습니다. 41절도 보십시오. 41절 읽겠습니다. 시작. 방패 든 사람을 앞세웠다고 나오죠. 전 이거 보고 되게 웃겼습니다. 아니 그렇게 잘났는데 방패 든 사람들이 앞에 왜 있는데? 안 그래요? 장수를 보호하려고? 이것 자체가 생각이 이미 허가 있는 거야. 허가. 그리고 방패 든 사람이 앞에 있고 골리앗이 있으면 막 달릴 수 있어요? 보면은 천천히 왔어요. 얘네들은 못 달리죠. 다윗은 혼자잖아. 혼자란 막 갈짓자로 가도 돼. 막 달려도 되고 빠르죠. 이게 여러분 그냥 재밌게 성경을 저는 그렇게 봤습니다. 골리앗이 허당인 모습이 있어요. 다윗이 그런 관점이 열린 거죠. 생명력이 있으면 보여요. 어디가 취약한지도 보이고요. 어떻게 해야 되는지 딱 보이는 거죠. 이스라엘이 데이터 모으고 계산하고 다 좋습니다. 그런데 계산하지 못한 게 하나 있죠. 뭘 계산하지 못했죠? 하나님을 계산하지 못했죠. 하나님 어떤 분이에요? 전능한 분이시죠. 하나님 무한한 분이시죠. 그 무한한 하나님이 여러분 플러스 되어지면 그냥 무한대죠. 하나님 이런 분이셨거든요. 여리고 성도 여러분 빙빙 돌고 한번 외쳤는데 내려앉았어요. 하나님 이런 분이거든요. 그런 하나님을 이스라엘 역사 속에서 끊임없이 봤단 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하나님을 개입시키지 않아요. 비교의식에 빠지면 그래서 믿음이 안 자랍니다. 하나님이 계산 안 돼요. 믿음이 뭐예요? 하나님 계산하는 거죠. 이게 믿음의 플러스 요인입니다. 이 다윗이 이게 됐는데 이 나머지 인간들은 이게 하나도 안 된 거예요. 하나도. 사자가 여러분 이야기하는 거예요. 내가 이 골리앗 이 사울 왕에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내가 양의 곰이나 사자가 물어가면 그 발톱에서 내가 건져왔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러면서 자기가 용맹하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하는 이야기가 뭡니까?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도 건져내는데 여호와께서 37절에 여호와께서 건져낸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다윗이 양 때도 여호와 신앙으로 졌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이 순간도 하나님을 계산에 넣은 겁니다. 그래서 그래서 내가 이겼고 여기서도 이길 거라는 거죠. 하나님이 항상 계산되어 있었습니다. 여기에 들어갈 때에 비교의식에 걸려 넘어지지 않습니다. 이런 비교의식에 걸려 넘어지지 않는 자들이 자기답게 살아요. 남 거 보고 안 살아. 남 거 보고 열받치거나 다른 거 보고 다른 사람 비교하면서 나는 안 된다 소리 안 해요. 자기답게 사는 거죠. 그러니까 사울의 갑옷 안 입잖아요. 안 입어요. 엘리압 같았으면 폼 잡으려고 입고 나갔을 거예요. 그러다가 골리앗에게 밟혀서 죽었을 겁니다. 여러분 이게 안 입어요. 안 입고 그냥 자기 스타일대로 목자의 제구를 갖추고 돌 5개 주워와서 그냥 평소대로 다가가는 거죠. 원래대로 사는 거. 원래대로. 하나님이 있기 때문에 원래대로 살면 돼요. 하나님이 없는 사람은 원래대로 못 살아요. 계속 따라하고 모방하고 다른 사람의 자리를 부러워하고 나도 저렇게 되었으면 좋겠다라고 이야기하고 배우는 건 좋은 거지만
여러분, 자기를 잃어버리는 건 정말 치명적인 거예요. 우리 아이를 길러낼 때도 어떻게 길러내야 되죠? 생명력 있게, 그리고 아이들이 자기답게, 다른 사람 따라가지 않고, 누구 봐라, 부모들이 계속 비교의식에, 누구 봐라, 누구는 이래 하더라, 누구 봐라, 엄마들끼리 모이면서 이 학원 보내봐라, 막 이렇더라. 비교당하는 거죠. 누구 집도 외제차 타던데 나도 뭐 타도 되죠. 많이 타고 해도 되죠. 근데 비교의식 가지고 하는 거하고 다르잖아요. 그러니 여러분, 늘 모방하는 거죠. 저는 잘 안 따라해요. 천성부터 그랬고 안 따라하고, 사역을 하면서도 다른 사람에게 내 걸 줬으면 좋지, 남 거 보면은 이상하게 다른 사람 거 내가 따라하는 거 나는 상당히 기분 나빠요. 그래서 이거 하면은 마음에 감동이 없어요. 절대로 안 따라요. 내 거 줘요. 내 거 주고 말지. 그게 자기다운 거죠. 여러분, 나답게 사는 거예요. 생명력이 있으면 나다워집니다. 믿음의 남에 주님 안에 거하면 정말 하나님 원하는 대로 살 수 있어요. 다윗이 그걸 붙들었던 거예요. 다윗이. 그래, 목자의 제구가, 물매가 자기다운 거였죠. 자기다운 거. 한 번도 제대로 안 해봤는 거 갑옷 입고 왜 달려가는데, 다 버려야 돼요. 그런 거 필요가 없어요. 필요가 없어요. 마지막으로 세 번째가 뭐냐, 업신여김 당하는 거죠. 승리를 방해하는 거예요. 이겁니다. 무시당하는 거예요. 아주 그냥 우리를 그냥 아주 그냥 개취급하는 거야. 골리앗이 지금 그거 하고 있는 거거든요. 세상이 우리를 우습게 취급하는 거, 그리스도인들을 우습게 취급하죠. 지금 그래요. 오늘 골리앗이 다가와서 42절에 다윗을 보고 업신여겼다고 하면서 자기 신들의 이름을 가지고 다윗을 저주해요. 저 이거 보면서 되게 웃겼습니다. 방패 막았던 사람도 웃겼고, 여러분 이것도 보고 되게 웃겼어요. 신들이라고 나오죠. 웃기죠?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안 되니까 온갖 신들 도움 다 구하잖아. 불안이 많으니까 온갖 잡동사니 신을 다 구하는 거예요. 걱정 많고 불안 많으니까 이 점집 가고 저 점집 가고 그러잖아. 딴 이유가 없어요. 안 되니까 이것도 해보고 저것도 해보는 거잖아. 안 되니까 이 학원 가고 저 학원 가고 저 선생 붙이고 이 선생 붙이고 계속 붙이는 거야. 불안하니까 이러는 거예요. 불안하니까. 신을 의지해도 떼거지로 의지하는 거지. 떼거지로. 이거 여러분 안 돼서 이런 거예요. 그래가지고 든든함을 채우는 거죠. 다윗을 저주합니다. 안 되니까 저주하지. 아니 뭐 잘 되는데 왜 저주해요? 내가 실력이 있으면 저주를 왜 합니까? 실력으로 싸워서 이기면 되지. 뭔 신의 이름을 다 불러대가지고 막 무슨 신의 이름으로 저주하노라. 저주를 왜 하는데? 지가 실력이 없으니까 안 되니까 그러는 거죠. 주변에 보십시오. 욕하는 거. 안 되니까 욕하는 거야. 안 되니까 비난하고, 안 되니까 무시하는 거야. 여러분 직장생활 하면서 막 무시하는 사람들 있죠? 여러분 말도 안 섞고 눈빛도 안 주는 그런 사람들 있거든요. 막 무시해. 지가 안 되니까 그러는 거야. 지가 잘 되고 지가 정정당당하면 무시 안 하고 대화하면 되잖아. 그게 안 되니까 이렇게 살아가요. 이게 골리앗이죠. 어떻게 이겨나갈까요? 다윗은 자기가 믿는 하나님을 선포하고 하나님 행하실 일들을 예언하면서 극복해 나가요. 무시하는 사람들, 세상이 우리를 무시할 때 우리의 믿음을 있는 대로 말하면 돼요. 믿으면 아멘. 설득할 필요도 없어. 우리의 믿음을 말하면 돼. 내가 믿는 하나님 있는 그대로 말하면 돼. 하나님 어떤 분이라고. 뭐라 그래도 뭐라 교회 욕을 하잖아요. 거기 걸려들면 안 돼요. 그러면 뭐 교회가 그럴 수 있지. 근데 하나님 이름 뭐야? 그것만 말하면 돼. 왜? 복음은 복음으로 통하지 우리의 설득으로 통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복음을 있는 대로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행전에서 이 사도들이 여러분 내가 보고 들었는 것들 말하지 않을 수 없다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예언하는 거죠. 언어의 능력이 있습니다. 선포하는 거예요. 선포하고 예언하는 거. 예수님이 여러분 오병이어 할 때 그랬잖아요. 이 감사하는데 축사했다고. 이게 감사기도잖아요. 왜요? 바빠졌기 때문에. 이미 어떤 일이 일어날지 1시제 2시제 앞서가지고 바빠졌기 때문에 감사하는 거예요. 본다니까요.
생명력이 있으면 여러분 봐요. 확신해요. 그래서 자신감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선포하는 거예요. 저주가 필요하지 않아요. 그들에 있는 저주에 대해서 내가 너희들이 여호와 하나님께 너희들이 짐승이 되게 하겠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업신여기잖아요. 뭘 업신여긴 거예요? 이스라엘에 하나님이 없다라는 거야. 신들의 이름을 걸고 전쟁하잖아요. 너희들이 믿는 신이 어딨냐? 이 전쟁이에요 지금. 업신여기는 게 다윗도 업신여겼지만 이스라엘 가운데 하나님 없는 것을 업신여긴 거예요 지금. 그 다윗이 뭐라 그럽니까? 이스라엘에 하나님 계신 걸 알게 하겠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알게 해주겠다고 이야기합니다. 뭘 걸고 하죠? 주님의 이름을 걸고 해요. 하나님이 계시다라는 걸 알게 하겠대요. 여러분 하나님이 얼마나 살아계신지 보여주겠대요. 그것을 입술로 선포하고 예언하고 말하죠. 이걸 해야 되는 거죠. 교회가 여러분 또 옮겨가야 돼요. 막 가야 돼요. 코로나 몇 달 걸리고 뭐 이러다가 어떻게 될런가 모르겠어요. 뭐 이 데이터를 뽑아보면 헌금도 많이 해도 안 돼. 그냥 이대로 할 수 없어. 하면 출발도 못해. 알아요? 출발도 못해요. 근데 이거 누가 알아요? 이건 여러분 믿지 않는 여러분 바깥 사람들도 다 알아요. 그 말 누가 못해? 이건 100이면 100번이고 있는 데이터를 계속 말하는 거지 사람들이. 있는 것만 말해 맨날. 현실만 말해. 계산된 것만 계속 말해요. 근데 여러분 어떻게 하나님 계산해야죠? 예언해야죠? 될 거예요. 믿음으로 여러분 됩니다. 하나님이 분명히 예언하지만 하나님이 시작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루십니다. 믿으면 아멘? 이거죠. 이거 있어야 되죠. 근데 왜 이런 말 안 하죠? 자의식에 빠져서 그래요. 자의식에 빠져서. 내가 나를 너무 많이 느끼는 거야. 내가 볼 때 나라는 존재는 이것밖에 안 되는 거야. 그러니까 자의식에 빠져가 말 안 해요. 말 안 하니까 책임 안 져도 되죠. 순종도 없는 거예요. 믿음으로 예언해야 순종도 하고 책임도 지죠. 다윗이 왜 말해요? 여러분 말하는 게 위대한 이유가 뭐예요? 이 예언과 선포가 왜 위대하죠? 말하면 책임지기 때문이에요. 말하면 여러분 순종하기 때문이에요. 하나님 말하고 순종할 때 역사합니다. 믿으면 아멘? 이거죠 여러분. 하나님 죽은 하나님 아니에요. 계시는 하나님이에요. 살아 계시는 하나님이에요. 그렇다고 아무 말이나 막 예언하고 막 될 줄로 믿는다. 이거요 뭐 우주의 힘을 빌리는 겁니까? 그거 아니에요. 하나님 뜻, 하나님 생각, 하나님의 원함 그거여야만 해요. 그거여야만. 그때는 여러분 그 뜻을 선포하고 말하면 하나님 일합니다. 일하고 이루십니다. 그죠? 오늘 다윗이 그렇게 이야기를 한 겁니다. 사람들마다 자기 정도가 있어요. 비교당하고 눈치 보고 내가 생각하는 나라는 사람의 정도가 있거든요. 그것 때문에 여러분 말 안 해요. 말했다가 안 되면 어떡하려고. 그러니까 말 안 하지. 그러니까 맨날 삼류인생 사는 거야. 삼류인생. 이류라도 되면 다행이에요. 말 자체를 안 해요. 피해 가버리는 거죠. 이것 때문에 안 되는 겁니다. 근데 다윗은 이것을 여러분 이런 태도를 버립니다. 여러분 다윗이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이 예언의 말씀을 가지고 블레셋 군대 앞에서 그리고 골리앗 앞에서 선포하는 겁니다. 그리고 달려요. 여기서 하나 얻어지는 교훈이 있습니다. 뭔 줄 압니까? 예언이 있는 사람이 빠른 겁니다. 겁내면서 어떻게 빨리 갑니까? 예언이 있으니까 빠른 거예요. 여러분 짐승 잡을 때처럼 그렇게 하는 건데 선포했기 때문에 치고 나가는 거예요. 말하지 않았으면 안 나갔을 거예요. 말했기 때문에 빠른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인생 가장 빠른 게 뭔 줄 아십니까? 하나님 뜻을 말하고 선포하는 겁니다. 이것이 우리를 빠르게 만듭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를 강하게 만들고 내적으로 충족하게 만듭니다. 여러분 다윗 보십시오. 겁없이 뛰어듭니다. 골리앗 여러분 저벅저벅 걸어올 때 다윗이 내달리잖아요. 거기서 끝난 거예요. 달리면서 던졌는데 어떻게 여러분 이맛박에 맞아요? 그 정확도가 어디서 나옵니까? 그게 가능해요? 게다가 맞박이 뭐 넓으면 좀 넓긴 하지 우리보다야. 근데 그게 또 어떻게 돌이 꽂힙니까? 여러분 그 속도와 그 힘, 그 모든 일에 하나님이 여러분 정확도를 여러분 하나님이 정확도에 개입해요. 정확도에 개입하는 거죠. 이게 위대한 하나님이에요. 2번 던졌으면 어쩔 뻔했어요. 성경에 2번째 맞았더라. 쪽팔려가지고 여러분 실리지도 못해요.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 살아계신 게 이런 겁니다. 한 번이면 좋게요. 한 번이면 좋게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수없는 기회를 놓쳤어요. 한 번이면 족한데도 이 한 번이 없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은 여러분 그 위대하신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을 선포하고 생명력을 가지고 나아가는 다윗을 통해서 한 번으로 그냥 족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50절에 보면 뒤에 넘어가면 자기 손에는 칼이 없었더라 이렇게 나옵니다.
칼이 없어요. 칼이 아니에요. 무기가 아닙니다. 우리 능력이 아닙니다. 이건 여러분 하나님의 개입이에요. 물맷돌로 이겼다고 말하지 않아요. 다윗이 이겼다고 말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여러분 이겼다고 말하는 거지. 여러분 사랑하는 여러분, 승리해야 될 일들이 우리 앞에 많이 놓여 있습니다. 그 앞에서 두려워 말고 승리의 비결을 터득하고 생명력 가지고 이겨나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